시편 5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가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이 굴에서 저 굴로 도망 다닐 때에 지었던 시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머무르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을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도망 다니는 신세를 경험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 마음이 속이 타들어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읽는다면 이 시편이 정말 절절히 와 닿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마음에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또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확정되었다는 단어를 2번이나 다윗은 사용합니다. 확정된 마음이 뭘까? 우리는 확고한다는 단어와 확정되었다라는 이 두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확고하다, 이것은 뭔가 변함이 없이 늘 똑같은 고정된 마음으로 어떤 것에 대하여 또는 어떤 신념에 대하여 확고하다. 그럴 때 우리가 확고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확정되었다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휘둘렸는지를 모르지만 마음을 확정했다. 그 사람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확정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어려움을 겪다가 확정했는지 그 전의 상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확정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휘둘리고 있을 때 마음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에 갈 때 요즘은 내비가 다 방향을 알려주죠. 그러나 옛날에는 우리가 어느 방향을 가다가 길을 정해야 될 때 차를 세워놓고 방향을 가늠합니다. 여기가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왔나. 그리고는 가만히 그 자리에서 방향을 가늠한 다음 길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서 갑니다. 그때 우리가 확정했다. 길을 정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하여 다윗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상황이 나와 있는 내용이 4절과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기 위해서 칼과 창을 들고 그 뒤쫓아다니는 사울의 군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자들같이 쫓아다닌다. 불사르는 자들같이 나를 불사르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쫓아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제대로 잤는지. 이런 사람들이 쫓아다닐 때 내가 불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단잠을 잘 수 있을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없지. 아마 잠도 잘 칠 거야. 그런 상황입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이 어느 길로 갈까 걸음을 예측하고 거기에 함정을 놓았고 거기에 사람을 숨겨놓았고 다윗을 잡으려고 여러 방면으로 정탐하고 사람을 보내고 수색대를 보내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그는 이렇게 4절과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힘듭니다. 다윗이라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나는 단잠만 잘 수 있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물론 단잠을 잘 때도 있었지만 밤새 불안한 가운데 기도하며 밤을 꼬박 세운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 그는 항상 확고하고 그는 항상 영웅적이고 그는 항상 모든 것에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흔들려야 신앙이고 의심할 수 있어야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사나? 이런 의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주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나? 이런 의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이런 질문도 안 하고 과연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음도 갖지 않으면서 오로지 전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 아닙니다. 그런 건 맹목적이죠. 다윗이라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밤새 힘들며 뒤척이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서 경계하며 나를 죽이러 온 수색대들이 혹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잠을 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위대함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한 데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요동치고 있을 때, 그 요동치는 가운데 그 요동치는 그것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한 그 자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의 위대함은 흔들릴 때 누구를 향하여 확정하느냐, 그것이 신앙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흔들릴 때 돈을 벌 수 있고 흔들릴 때 사람 찾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때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할 수 있고 흔들릴 때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이길래 다윗이 찾았을까? 오늘은 57편에 보면 대적들의 상황은 두 줄을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을 확정한다는 것이 나머지 반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이 나머지 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 큰 날개와 전능자의 날개를 펴셔서 독수리가 날아와서 새끼를 잡으려고 할 때 연약한 어미닭이라 할지라도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할 줄 아는 그 날개를 그는 상상하면서 주님께서 그 날개를 쫙 펴서 그분의 큰 손을 펴서 날개처럼 덮을 때 그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는 자를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누가 손을 들 수 있겠느냐? 다윗은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이, 그분의 큰 날개가 자기를 덮고 자기를 도와주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날개는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암탉은 자기 새끼를 품더라도 혹시라도 빠져나가는 새끼가 있을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전능자의 날개는 빠뜨리는 적이 없고 실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르짖음이 내용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부르짖습니다. 전능하신 날개를 그가 상상하고 있으며 또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이루실 수 있다라고 그는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집중합니다. 확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바라보며 그분께 내가 부르짖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 아래 주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을 제가 압니다. 오늘 다윗은 지난 시편에서는 인간의 허무함과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간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면, 오늘은 인간의 그 상황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기도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약함과 취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낭만과 이런 거 집중하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그 취약과 또는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에 잠깐 얘기하다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능력과 존귀함과 높으심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에 또 이렇게 집중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뭘 보내는지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는 것이 좀 표현이 의아합니다. 아니, 천사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다윗의 표현은 참 상상력도 풍부하고 시적인 표현도 풍부하고 참 대단합니다. 마치 인자와 진리가 어떤 천사들인 마냥 인자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인자를 보낸다, 진리를 보낸다, 혹은 둘을 합쳐서 얘기하면 신실한 성실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보낸다.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것처럼, 아니면 큰 천사 혹은 천사의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보호하라고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그를 선물로 보내서 그를 덮어주고 그의 마음을 채워주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다윗은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상상만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위시
그냥 바람이죠. 그렇게 누군들 그런 기도를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자연세계에서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먼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있다는 걸 알지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움직임과 이 모든 것들과 우리 주님의 거대한 손과 우리 하나님의 거대한 인자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고, 얼마든지 걷어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덮으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손을 거두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존하신 우리 주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윗은 실제로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나를 덤벼드는 대적들 앞에서도 위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들만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도망 다녀야 되는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했지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교만해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높아져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9절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잘 보십시오. 10절과 그리고 3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시편의 10절에 노래하기를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진리가 궁창에 이릅니다. 거꾸로. 맞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서부터 내게 내려와서 그 나를 채우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한 그 인자와 진리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역으로 그 인자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러서 온 땅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놀라운 환상을 그는 노래하면서 감동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는 노래의 제목입니다. 환경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런 노래 부르지 못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확정하고 있으면 이런 찬양 드리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으면 이런 찬양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노래하다가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자기에게 보내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일을 덮었던 그 인자와 진리가 온 세상을 덮고 심지어는 하늘에까지 미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성실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조건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의 마음이 하늘에 와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도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성품과 하신 일에 집중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생각하며 그걸 자꾸 언급하고 그것을 얘기할 때 내 마음속에 엄청난 주님의 인자와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온 세상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삶이 가득 풍성한 삶으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뒤척이다가 이른 새벽 일어나 자기 악기를 들고 조용한 목소리로 아침에 그 조용한 여명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깨우며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지존하심을 높여드리며 전능하신 날개 그늘 아래 숨기를 원하고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이런 기도와 이런 찬양을 드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시며 하늘의 왕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인자와 진리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는 곳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입술로는 주의 인자와 진리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인자와 진리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의 임재 희수교회 이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